설교 시간에 설교에 집중하시기 바라고 고개를 드시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같이 보시고 혹시라도 앞 사람 때문에 가려서 제가 안 보이면 자리를 좀 이동하셔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들은 사역지를 중심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저의 경우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94년도에 신학교를 가서 94년도부터 교육전도사로 했는데 그 전에 대학교 4학년 때 제 섬기던 교회에서 어차피 신학교 갈 거니까 11월 달부터인가 조사를 하라고 해서 조사. 그때부터 이제 뭐 주일학교도 섬기고 하면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섬겼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됐으니까 한 30년 정도 사역한 거죠. 그때 처음에 있었던 곳이 부천에서 제가 모교에 다니던 곳에서부터 조사 전도사를 시작했으니까 부천에 있다가 그다음에 98년도에 일산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일산에서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 11월, 12월에 이제 서울 강석으로 옮겨서 거기서 교회를 한 5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그 교회에서 미국으로 저를 보내주는 바람에 미국 가서 개척교회를 하게 됐죠. 그래서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가서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거기서는 오래 섬기지를 못했고 1년 몇 개월 있다가 사역지를 옮겨서 그 아래쪽에 있는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메릴랜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영주권을 받고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섬기다가 2010년도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는 저 강동구에 있는 둔촌동 쪽에 들어와서 지금 재개발 한참 하고 있는 그 지역 거기에서 살면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풍납동에 있는 교회를 섬겼죠. 그러다가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잠실동에서 송파구에 있는 잠실에서 개척을 하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도 오래 못했습니다. 1년 반 있다가 인천 서창동 남동구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2013년에 교회를 옮겨서 다시 시작을 하고 그리고 3년 전에 천성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옮겼던 사역지가 한 8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년 목회하면서 한 8군데 그렇게 이제 옮겨 다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40년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옮겨갔던 기록지를 오늘 성경에 적어놓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40곳 이상이 됩니다. 지인을 친 곳만 해도 42곳이고 이름이 지명이 나오는 것이 45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니 40년 동안에 저는 30년 동안에 8군데 옮겨 다녔는데 이분은 40년 동안에 42곳, 45곳 정도를 옮겨 다녔으니 얼마나 많이 옮겨 다녔는가. 그런데 이것을 다 기억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 여기서는 뭐가 있었고 여기는 뭐가 있었고 다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사 다닌 곳이나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다 기억이 나는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억하여 기록하여 남기라라고 해서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민수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에 지나온 여행 경로를 적은 것인데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대목이 됩니다. 1절부터 49절에서는 출애굽 이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 42곳을 밝힙니다. 50절부터 56절까지는 가나안 정복하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살 때 지침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땅을 지파별로 나눌 때 이렇게 하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3장이 마치게 되고 이제 민수기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실 가나안 땅 경계가 동서남북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15절까지 나오고 나머지 29절까지는 그 기업을 나눠줄 때 책임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민수기 33장과 34장이 마치게 됩니다. 이제 2번을 더 하게 되면 올해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하게 되면 민수기를 이제 완전히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민수기를 마치기 위해서 조금 빨리 하면서 좀 넓게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올해 이제 민수기를 마치게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민수기 33장과 34장에 대하여 이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을 같이 나눌 때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모압까지, 처음 나와서부터 모압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과정을 살핍니다. 여기서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지점 어디였습니까? 첫 번째 어디입니까? 시내산. 두 번째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 세 번째 모압 평지.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부터 출발하여 여기 모압 평지까지 이제 왔습니다. 40년은 절대 짧지 않은 기간이죠.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죽었습니까? 최소한 60만 명 이상, 남자만 60만 명 이상 광야에서. 왜 그랬는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그러한 정탐꾼들의 보고에 동조하여 따라갔다가 너희 1세대 가지고 안 되겠구나.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는 땅에서 다 죽자. 여기서 끝내자. 라고 해서 사람들을 묻으면서 이제 38년 정도를 그렇게 지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했던 형 아론과 모세 누이 미리암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모세도 얼마 자기 살 날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지시할 내용들 다 지시하고 여기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자신은 들어가지도 못할 그 가나안 땅을 멀리 내다보면서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광야 여정을 회고하고 돌아보면서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 노정, 저니, 여행, 지나온 과정, 길은 이렇다라고 3절부터 42절에서 45곳의 지명을 언급하는데, 우리한테는 낯설지만 모세한테는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장소 하나하나를 기록할 때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 마음속에 환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던 곳, 이사하기 전에 거기 있었던 곳, 거기에서 있었던 추억들이 다 생각나는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45곳의 포인트, 그 지점들이 다 생각이 났을 것이고 어떤 일이 있었다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이 여정 중에 진을 치고라고 하는 말이 42번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캠프를 차렸다, 완전히 정착해서 머물렀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신명기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서 광야길을 간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누구를 미리 보내서, 아니면 장인 이드로와 함께 하면서 당신이 가서 우리는 길 모르니까 알아봐 주세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가서 길을 알아보는 사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셨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텐트 칠 곳, 머물 곳을 하나님이 찾아서 알아보고 가르쳐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찾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들 먼저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내내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아는같이 이스라엘을 안고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이 진을 치고 떠나기를 반복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떤 때는 잘 믿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잘 믿지 못하고 온전하게 따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죽기 전에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들을 다 한번 기록해봐라, 남겨라 글로 해서 지금 이 부분을 모세가 기록하여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의 이 광야 여정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에서 출발하죠. 애굽의 고센 땅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람셋부터 이제 시내산까지 내려오게 되고 16절부터 36절은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중요한 지점인 가데스, 신광야 가데스까지. 그다음에 마지막 37절부터 49절은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가 나옵니다. 이걸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보여주시고, 지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저 위에 람셋 글자 보이십니까? 저기가 이제 애굽이 되는 거죠. 람셋에서부터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숲곳.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제 나오죠. 내려와서 맨 밑에 요 아래쪽에 뭐가 있겠습니까? 시내 광야 맨 밑에 시내산. 저희가 우리가 늘 외우는 첫 번째 포인트 지점이 되는 거죠. 시내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내고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개월이 걸려서 시내 광야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출애굽기 12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홍해 도하도 나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거기 이제 다 담겨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지점이 이제 첫 번째 지점이 되는 것이고, 출애굽 여정의 두 번째 부분은 16절부터 오늘 성경 36절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단순히 거쳐간 지명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맨 밑에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부터 저 위에 중간 지점에 있는 저 위쪽, 저걸 좀 내려주시고, 아니죠, 저 위로 올려주세요. 저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 보이시죠? 정탐꾼을 보낸 장소, 저기 저 지점에서 이제 실패해서 저기서부터 광야 위로 가면 저 위에 파란 줄 보이시죠? 저 파란 줄로 올라가면 저기가 바로 그 정탐했던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쭉 올라가면 저 들어가면 저기가 일주일 열흘이면 들어가서 가나안 땅 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저 위에 파란 줄이 나타나는 게 정탐꾼들이 쭉 위에까지 올라가서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내려온 지역을 표시한 거예요. 그를 저길로 들어갔으면 됐는데 저기서 이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 동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 되겠다. 너희가 광야에서 고생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하고 저기서 삥삥 돌린 시간, 저것이 38년 반이 되는 거죠. 저기서 이제 나머지 기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1세대 어른들 20살 이상 됐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게 되는 것이고, 광야를 다 무덤으로 삼으면서 지내했던 기간,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37절부터 오늘 49절까지 나오는데, 가데스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저 가데스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이 에시온 게벨 있는 쪽에서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저기 이제 모압 저 위로 올라가셔서 암몬 쭉 위로 더 올라가시면 저기서 이제 모압 평지, 지금 있는 곳 저기가 모압 평지가 되는 것이고, 염해 사해죠. 저 위하고 가로지르는 저 강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해 사해에서 저 위에 있는 그 갈릴리 바다까지 이어지는 강이 뭡니까? 요단강이잖아요. 왜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요단강 이쪽 편,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뭐라 그러지? 게임 하다 보면 렉 걸린다 그러든가 그렇게 될 때가 있죠. 이쪽 편 요단강 동편이 되는 거죠.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이쪽에 우리는 여기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여기 풀 많고 하니까 여기 머물러 살겠습니다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쪽 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는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또 9지파 반. 그분들이 이제 저 요단강 건너면 바로 옆에 여리고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전투를 하게 되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쪽이 바로 이제 모압 평지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설교한 내용을 3편 적어놓은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3절 말씀 지도 치우셔도 되겠고, 오늘 3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마침내 모압 평지까지 이른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를 굴복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40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20세기의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 사상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환난을 피한다,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성도는 휴거되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동안에 땅에 뭐 심판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를 뭐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7년 대환란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는 환난을 피한다. 피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환난을 통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통과하는 이 세상, 지금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지금 자연, 기후, 재난, 재앙,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그 다음에 역병, 전염병, 이런 현상 자체가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계시록을 보겠지만, 우리는 또 저는 무천년 입장을 견지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고난 많은 고통을 우리는 통과한다. 교회는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지나야 되는 거죠. 환난이 없다고 한다든지, 환난을 성도는 피한다고 한다든지, 이것은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통과했는데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오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났던 것처럼 거기 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연단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불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물도 없었고, 그런 환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거 없는 세상이 없는 거죠. 예수 믿었다고 해서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기만 하고 집안에 우환이 없거나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하고 통과하여 지난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까지 40년 만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유튜브에 나오는 성경 뭐 가르친다든지 하는 내용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안 보는 게 좋겠다.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고, 그럼 제가 잘 아는 사이트, 굉장히 괜찮고 건전하고 들을 만한 사람들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세대주의 종말론, 제가 저번에 밴드에도 한번 올렸죠. 이 지금 전쟁 양쪽에서 나고 하니까 지금 막 날개를 치면서, 자 이제 종말 다 왔다,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예수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종말론이나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휩쓸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할 거, 우리 직장, 우리 가정, 내가 해야 돼, 그냥 하면서 평상시처럼 신앙생활 하다 주님이 오시면 가는 거예요. 무슨 요란 법석을 떨면서 다 세상 거 버리고 내려놓고 다 팔고 우리끼리 모여 살고 산에 들어가고 흰옷 입고 기다리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기업의 경계와 책임자들을 좀 보게 됩니다. 50절부터 56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이 됩니다. 지침, 그 50절부터 56절까지 한번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뭐라고 주시는가? 먼저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째로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라, 이방인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다 헐라, 다 치워버려라. 셋째로는 54절을 보면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되 지파 숫자가 많으면 넓은 땅을 주고 수가 적으면 적은 땅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5절에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만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그들의 존재가 나중에 너희에게 찌르는 가시가 된다. 그래서 너희를 괴롭게 만들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거기서 쫓아낸다.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 안 하고 그 사람들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없애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남겨두면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쫓겨나는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업인 가나안 땅, 이제 여태까지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왔잖아요. 그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하여 알려주는 내용이 됩니다. 남쪽, 서쪽, 북쪽, 동쪽 순서로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34장 1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도가 맨 밑에서부터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저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4절 민수기 34장 4절 보시면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나오죠. 또 하살 아달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죠. 바다까지 이릅니다. 남쪽에서 남쪽 경계가 저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도 보시고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쭉 올라가서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 바다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 저기 있죠.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 이제 북쪽, 남쪽, 서쪽, 북쪽 했죠. 그 다음에 너희의 동쪽 경계는 거기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긴네렛 게네사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강 내려가서 염해 사해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나오죠. 요게 지도라라는 얘기입니다. 요 경계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계, 이 구역은 누가 줄을 그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어서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선물로 이렇게 땅을 가나안 땅을 금을 그어서 줄을 그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지도 이제 치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 34장 16절부터 29절은 기업을 분할할 그 책임을 맡을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17절 보시면 먼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지목하는 내용이 나오죠. 성경 보세요. 18절에서는 제비 뽑아 지파별로 기업을 분할받을 지휘관들은 각 지파에서 선택한다. 여기에는 이제 가나안에서 기업을 받을 9지파 반을 대표하는 10명의 지휘관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친숙한 이름 갈렙이 이제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라는 것을 이제 19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기업이 뭡니까? 땅이죠.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하고 그렇게 친숙한 개념이 아닙니다. 기업하면 뭐 현대 삼성 같은 기업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유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기업은 유산이고 또 다른 말로는 소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 이 기업은 유산,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산 또는 유산을 물려받으면 내게 되잖아요. 소유. 그러므로 기업, 유산, 소유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할 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유산으로 받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신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 원주민이 주인이 아니고 그 땅을 처음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저쪽에 멀리 있던 애굽에 살던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봤던 동서남북 그 구역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유산으로 소유로 너희한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권리가 왜 있는가? 왜 이 사람들이 받지?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이방 백성들을 쫓아내시면서까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실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저건 자기들 욕심 때문에 자기들 땅을 더 얻기 위해서 저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하면서 저렇게 하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려고 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된다 하는 것이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에게 이 땅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이룰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백성과 사람과 주권과 땅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만들었죠. 이들을 끄집어냈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 주시고 주권을 줬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날 왕으로 모셔. 예, 알겠습니다. 주권 줬죠. 이제 사람 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미리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비해 놓은 땅에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이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려고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산을 부모가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 아들과 딸에게 주잖아요.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인 가나안 땅을 내 장자 내 아들인 이스라엘에게 준다. 이걸 갖고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그 땅을 주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땅을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땅에서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을 싹 쫓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실패했던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은 이 땅을 한 번도 오늘 성경에 정해놓은 구획처럼 그 땅에 들어가서 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뒤에 사사기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쭉 나오고 있지만은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까지도 한 번도 이 지역을 전체를 다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나라가 북왕조, 남왕조 갈라져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안 몰아낸 거예요. 그대로 둔 거예요. 민수기 33장 55절 56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 5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보십시오. 너희에게 행한다. 너희를 쫓아낸다. 그럼 이 사람들이 쫓겨난 거예요. 왜 쫓겨났습니까? 55절 말씀처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모르고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는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없애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쫓겨나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를 잡혀가고 망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종으로 쓰고 그 땅에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우상을 같이 섬기고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그 땅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의 상속자인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기업, 이 가나안 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아, 그러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는 누구일까? 누굽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 이후 시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성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근거해요. 그러나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그것은 바로 이 상속자가 다른 상속자가 한 분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는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그대로 우리한테 오면 안 되고 중간에 한 분이 더 진짜 상속자가 계시다. 마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포도 농부의 비유가,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여기에 상속자는 농부, 즉 주인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 죽이자. 이 아들이 상속자라.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2장 히브리서 1장 2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온 세상, 만유는 만물, 온 세상의 상속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상속자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 만물, 온 세상 상속자시다. 그렇다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를 생각해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게 맞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는가?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쓴 말에 의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됐죠. 은혜를 입어서 양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자, 상속을 할 때, 전 법을 잘 모르지만 상속을 할 때 이제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 그럼 상속을 할 때 예수님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상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럼 예수님이 상속자면 우리도 같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 관계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게 된 일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적자, 우리는 양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식인 아들인 예수님에게 상속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상속을 해주신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이렇게 선언하죠.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소유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 기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죠.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인가? 그러면 상속자가 된 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유산이 뭡니까? 기업이 뭡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기업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이들이 받은 기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성도가 받을 기업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받을 기업이 뭡니까?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땅의 걸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도 땅 주실래나? 그런 땅 말고 그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주실 수 있으면 주고 못 주면 못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영적이라고 하니까 약간 실망하는 얼굴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땅 밟고 내 집 가지고 산다고 한들 내가 살 동안만 살고 또 우리가 세상 따르면 자식에게만 죽여야 되지 우리가 그 땅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유산.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장면을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이게 상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야고보서는 또 야고보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뭐겠습니까? 천국이 되는 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여러분과 저희 뭐 웬만하면 다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됐습니다. 믿음의 부자 부요한 자가 됐죠. 이들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상속지, 상속해 주실 나라 어딘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서는 그토록 얘기하고 목사는 설교하면 그렇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럼 무엇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믿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믿음, 나라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하시고 또 재산도 가지고 재물도 가지고 부유하고 이 땅에 잘 사실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을 다 그렇게 소유하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우리가 이것저것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건강이 약한 분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들 가운데서 먼저 세상 떠나시는 분들, 뭐 형제들 중에도 먼저 떠나시는 분들, 연세 드시면 그렇게 되지만은 그렇게 이제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것저것 잃어버리게 됩니다.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 건강했던 것을 점점점 잃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명예를 잃는 거 괜찮습니다. 젊었을 때 한참 잘 나갈 때 명예롭고 어느 지위, 어느 포지션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내려와야 됩니다. 명예를 내려놓습니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가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 많이 줬다가 어떤 때는 훅 불어서 걷어가시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도 실제로 이거 괜찮습니다. 명예를 잃는 것도 괜찮습니다. 돌 잃는 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건강을 잃는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건강을 좀 끝까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잃기도 하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뭐 하나는 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결코 잃어버려서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잃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끝까지 잘 지키고 사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게 해주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강 잃을 수 있습니다. 물질 잃을 수 있습니다. 가족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될 거 믿음입니다. 혼자 사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한 소망과 믿음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지키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도와주십니까? 예수께서 도우시고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좋으신 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업을 받을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떠한지, 어떻게 그 땅을 불화받아서 각 지파별로 나누게 될 것인지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땅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선물입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힘들여 얻은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선물이 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훗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를 써서 따내는, 얻게 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상속하시기로 약속하신 나라,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될 부분입니까?
저절로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늘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도 제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저도 성경 펴서 읽어야 되고, 저도 애를 써야 더 믿음이 강화되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무슨 엘리베이터 타고 있으면 위층까지 올라가듯이 그렇게 믿음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안 지키고 주의를 빠지고 말씀 안 읽고 안 듣고 찬양 열심히 안 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안 쓰는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어찌 생깁니까?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올해가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년에 더 잘하셔야 됩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이 작은 믿음, 이 연약한 믿음, 이 부족한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더 크게, 더 견고하게, 더 든든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새해에는 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사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궁극적인 나라는 저기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믿음. 하나님 나라는 믿음 안에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땅에 가진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집 한 채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들한테 물려줄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여러분과 저는 상속자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부라 받은 거예요. 이미 부장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끝나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보세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 땅에 있는 나라, 이 땅에 있는 재산을 모두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다 넘어지고 잃고 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저 나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감사를 하자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미 하나님 나라를 분양받았죠. 분양받았죠. 소유하게 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감사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통하여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산이 있으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물려받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업, 세상의 유산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람, 세례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물려받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킨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산, 선물, 천국입니다. 그 유산을 받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 같은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홀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아프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런 곳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항상 고난과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본 것처럼 그 긴 40년 기간 동안에 그 많은 고난과 연단의 기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60, 70, 80, 90이 돼도 이 연단과 이 고통과 이 아픔, 이 마음의 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택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이 담대함은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돈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 가지고 가정의 힘, 가족의 힘, 화목한 힘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고
싸우고 이겨나가고 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배울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다져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고난의 현장,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